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들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공기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분, 즉 물, 이 두 가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필수의 요소일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물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의 수분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인간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우리 몸에서 5%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고, 12% 정도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인간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약 80%가 물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물만 마실 수 있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물은 또한 우리의 웰빙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물을 먹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중에는 이 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자 할 때 뭐 하라고 하죠? 너 이제 손 씻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로 손을 씻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생선이 참 신선하고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물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 상품이 인기가 떨어져서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이제 한물 갔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은 마르에서 왔습니다. 마르는 쓰다, 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어떤 그 쓴 곳, 써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굉장히 그 좀 불편한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3일을 걸어가서 그들이 비로소 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굉장히 더운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섭취한 것이 물일 텐데 갈증이 나면 날수록 더 물이 필요로 한데 3일을 계속해서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를 걷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가도 물이 보이지 않고 이틀을 가도 보이지 않고 사흘길을 가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외치는 거죠. 야, 물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가 달려가서 그 우물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한 사람씩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사람들의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마십니다. 마시는 사람 족족 인상이 찌푸려지고 별로 표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써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서 한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속에 있었던 그동안 3일 동안 참아오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가는 곳마다 길이 나고 가는 곳마다 샘이 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끌어온 거 아니야? 모세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고기 먹고 물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향한 원망과 이 탄식과 모세에 대한 분노가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건 쓴 거야. 그러니까 써도 참고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쓸까? 한번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TV에서 종종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닷물이 어떻죠? 맛이 짜죠. 짠데 이 짠 소금의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면 물이 짜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맛이 쓰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물이,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니지만 아마 너무 짜다 보니까 써서 염분이 너무 높아서 짙어서 도저히 참고 마실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물이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도저히 참고 마실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분노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물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교회, 주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샘도 파보고 다녀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언뜻 듣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물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3일 길을 밤낮 없이 행진하다가 간신히 물을 발견했지만 지금은 잠깐만 고개를 돌려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생명의 물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댁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 저희 새날교회까지 오는 동안에도 아마 여러 샘물들을 지나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샘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샘물, 생명의 샘물이어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꿀이 되어야 할 그 샘물들이 사람들이 정작 그 샘물을 찾아서 물을 마셨을 때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리 써?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 이런 물을 어떻게 먹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 샘물 앞에서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념이 기념되어지는 그곳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 샘물을 향해서 분노를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69.8%가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10명 중에 7명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갖는 영향력이 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곧 이어지는 질문이 뭐였었냐면 그렇다면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과연
사회에 지금의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64.9%가 그렇지 못하다,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이 사회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을 필요로 하고 생명의 생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생명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가? 10명 중에 7명은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 10명 중에 7명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생수가 되지 못하고 쓴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물을 먹으려 하기보다 그 물 먹고 더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자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과장됐겠죠. 그러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되어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사람들이 그저 마시기 힘든 쓴물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이 물들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쓴물이 솟아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물을 받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뜻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일면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2016년도 저희 새날교회에서 작년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가 중요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쓴물을 마시면서도 참는 거예요. 그 쓴물을 먹으면서도 어쨌든 쓰면 몸에는 좋을 테니까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생명의 물 같고 밖에서 볼 때는 생수 같고 밖에서 볼 때는 향기가 나는 물인 것 같은데 정작 들어와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먹고 있지? 어떻게 이 물을 먹고 살고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서 저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독하다는 의미가 뭐였었어요? 예전에는 독하다는 의미가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은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독하고 강하다 이게 아니라 저 속에서 살아남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잉어 붕어는 탁한 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버들치라든지 혹은 이런 1급수에 사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이 오염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3급수에서 지금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 3급수에서 호흡하면서 지금 나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입니다. 그를 세상에서 볼 때 1급수에 사는 버들치 세상 1급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독하다 이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교회예요. 분명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분명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그곳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내가 마시기에는 버거운, 내가 삼키기 너무 힘든 그러한 물들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참다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자녀들 사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참아요. 부모의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때는 참아요. 그러다가 참다 못 참고 이제는 자기 생각이 주관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때, 그때부터는 참다 못 참고 뛰어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들만의 잘못일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줬어야 되는데 전혀 생명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든지 쌉싸름하든지, 예전에는 부모 말 듣고 쓰면 몸에 좋은 거 하고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서 도저히 못 견뎌서 떠나버리는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와서 그 물을 먹습니다. 간신히 발견한 물을 먹었는데 도저히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라 불렀는데 그 우물만 마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사람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다 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아빠일 수 있고 좋은 엄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쓴물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마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뽑혀지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그 인생 전체가, 그 교회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마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썼던 것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다 가리켜서 마라라 불렀어요. 거기에는 쓴물과 상관없이 잘 자라는 푸른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니까. 그런데도 그곳은 그 쓴물 때문에 마라라 불려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바람에 깎여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자갈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물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마라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중에 보면 몇몇 교회 때문에 그런 건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은 다 마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 왜 아름다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 안에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민교회가 주는 의미는 참 크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제와 커뮤니티로서의 공동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삶의 생존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고스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교회로 왔잖아요. 예전에는 정착하면 다 교회로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보도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굳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서 먹어봤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너무 써서 차라리 안 먹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2017년 맞은 신년에 대통령이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했죠. 기자들을 소집을 해서 기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억울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난 억울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다 나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던 국민들이 생각하던 어떤 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쓴물을 제거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기 전에는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쓴뿌리, 나를 쓰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쓰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쓰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그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억울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냥 참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교회,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막는 어떤 쓴물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과 거리가 멀게 만드는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쓴물이 없습니까? 서로 간에 따스함을 주고받아야 될 그런 공동체 안에 따스함보다는 차가움을 전해주는 어떤 쓴물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자, 사람들이 쓴물을 먹고 처음에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억울하면 분노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원망합니다. 억울하죠. 왜? 모세가 가면 하나님 약속한 땅이 젖과 꿀 이른 땅이 있다. 이래 데려왔거든요. 근데 정작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간신히 물을 먹었는데 이게 쓴물이라 먹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다 해야 되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는 그들을 데려올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왕좌 다 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며 살았어요. 소박한 가정을 꾸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굳이 불러다가 굳이 데려다가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없어지고 굳이 별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내리라.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하는 이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갖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키더니 결국 이 꼴이 나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60만, 80만 이렇게 쳤을 때 장정만 그들이 다 억울해했습니다. 자, 억울해하니까 바뀌던가요?